6.25 동란이 일어난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발전도 되고 부흥도 되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25 전란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고향을 뒤에 두고 돌아온 실향민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아직도 부모님이나 형제간의 소식을 모른 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처를 입고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발전적인 은총이 임하기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얼마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말렉 군사라는 군사가 아주 간악하고 침노하기를 잘하고 또 아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간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군사가 평화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아말렉 군사는 무기가 완전하게 다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난민과 같이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피난민 떼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말렉 군사가 공격을 해오게 될 때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설 터이니 자기의 시정무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야정군 사령관으로 나아가서 전투를 지휘하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군사와 직접 싸우는데 지휘관 노릇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아말렉 군대가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80이 넘은 노인이 오랫동안 손 들고 없으니까 점점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옆에서 보다 못해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아론은 모세 아마 동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 동생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손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바위를 하나 만들어서 앉으라 그러고 하루 종일 동안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께서 길을 드셨다, 승리의 깃발을 날렸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기록을 하고 그래 놓고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기사가 여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움과 오늘 6.25 동란에 일어났던 싸움과를 비교해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라.
첫째로는 실력이 있는 백성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합니다. 6.25 동란은 우리 동족끼리 총불을 맞대고 싸워서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인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 4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모는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건 꿈에도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에 공산군들이 38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인민군의 병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에 150대가 85mm 대포를 장정한 큰 유명한 소련 탱크가 20만 명의 완전 무장한 인민군에 의해서 남침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국군은 38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이 13개 부대에 병력이 불과 3만 8천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농촌 출신 군인들 농사를 짓도록 농번기 휴가를 보내는데 약 15일 동안 가서 휴가를 농사를 짓고 오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38선을 지키고 있는 군대의 병력은 불과 6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미 군사고문단장인 윌리엄 라봇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 탱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 세종로에서 열병 분열할 때에 하나의 행정용으로 어떤 분열용으로 저 장갑차 몇 대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개성에서 38선까지의 기차 선로를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남침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에 모든 우리 국군 지휘관들은 그 당시 육군본부에 큰 병사를 하나 지어놓고 그 전날 밤에 그것을 다 개관식을 하고 다 즐겁게 지나고 잠이 깊이 들었을 때에 38선을 넘어왔습니다. 분명히 남침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거짓말로 꾸미는 나라는 망합니다. 주일날 낮에 야크 비행기가 경무대 주변을 돌리면서 폭격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은 공산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공산군이 생각할 때는 순식간에 부산까지 다 내려밀어가지고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당한 까닭은 군사력의 힘이 부족하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합니다. 왜 동해안에 잠수정이 와서 살피고 돌아갑니까? 힘이 있느냐 없느냐 두들겨 보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완전 자기들이 침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매 순간 정보를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침략을 당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침략을 당한 까닭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이 있는 백성이라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력에 부응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치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군대는 어쩌면 북한 공산군과 비슷합니다.
6.25는 동족 상제입니다. 아말렉 군사는 에소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후손들이 저 광야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잡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말렉 군사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성품을 가지고 아주 전투적인 무장을 하고 침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 군사입니다. 비슷합니다. 무신론이고 침략적이고 잡신을 섬기고 동족의 혈통을 이어 가진 사람들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는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펜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그 외에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군의 정신력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국군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독 장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도 기독교인입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해군 참모 총장도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장로입니다. 지휘관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힘을 공급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이 힘으로 싸울 수가 없고 지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백성이야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아말렉 군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름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도 알게 하고 후세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하라. 역사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백성이야 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영토도 없습니다. 또 무슨 정치 체제도 없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치 체제도 없지만은 그가 2000년 동안 유리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황장님 씨가 와서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역사를 꾸몄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거짓말로 꾸미는 거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체제가 바뀔 때마다 역사를 바로 잡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는 그대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꾸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미운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타카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던 것이고 수십만 명씩 유대인을 죽인 고장입니다. 가스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거기 집어여서 가스 마셔 다 죽은 거, 그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돌 하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독일의 국민학교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그걸 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줄을 서서 구경하고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 자매단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자매단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혹한 죄를 짓고 수백만 명을 학살한 데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밥을 먹을 때에 앉아서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향해 보면서 일어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밥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샬롬 하우스를 만들고 거기 가서 뭘 도와줄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돕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역사의식이 바로 잡혀야만 이 나라가 바로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깨달아 아는 백성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노웰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은 단절된 세계 핵시대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버트 리프만이라는 정신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핵시대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단절입니다. 역사로 흐르는 역사로 단절시켜서 순간적인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배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역사를 단절시켜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단편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때 인간이 어떤 철학자의 사고에 의해서 만든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진리로 알지만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는 영원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순간적인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분열성의 요구입니다. 멸절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 영원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6.25에 상처가 가시기 전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 굶어 죽어 가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또 식용유를 보내고 비료를 보내고 여러 가지 좋은 종자를 보내고 뭐 국수 공장을 차리고 다 하는데 여전히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잠수종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것,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금강산 관광을 꼭 갈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근도 주고 그들과 화해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바로 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무시해 가지고는 여호와 니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훈을 바로 깨닫는 백성이 될 때에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합니다. 신앙의 교훈입니다.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에 그 전쟁 기록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라, 그리고 제단을 쌓다 하는 말은 뭐는 아닌 거니 신앙의 교훈으로 들어간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서 패할 때가 있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IMF가 닥쳤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라는 기회입니다. 무조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교만의 죄, 우상숭배, 방탕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 동란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6.25 동란에 다 죽게 되었을 때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모든 것 다 변화시켜서 오늘 내가 이 강단까지 섰습니다. 6.25 동란 중에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내가 증거하는 것은 6.25의 내 생명 속에 변화의 기회, 컨버전, 나를 분명하게 회심의 기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6.25 동란 중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낙동강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나는 부산에 갈 때마다 낙동강 강을 건널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꽉 밀려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와 밀려 있고 낙동강만 건너게 되면 부산까지 그냥 밀려나갈 참입니다. 그런데 장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만 그 낙동강에서 비만 자꾸 오게 되면은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비난을 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히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가만히 꼬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낙동강 상공에는 그 장마 때에 비 한 방 오지 아니하고 대나 늘 쨍쨍 맑은 날씨만 계속돼서 유엔군의 폭격기가 가서 그 방어선을 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낙동강이 무너지질 아니하고 그대로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메카도 원수가 작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작전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전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배후에 기도의 힘, 신앙의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29만 명을 도버 해협을 건너서 상륙작전을 시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했던지 도저히 영국군이 상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영국의 조야, 정부나 국회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 도바해에 큰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이 영국군 29만 명이 상륙을 해가지고 독일군을 물리치고 전세를 바꿔놨습니다. 6.25 동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만 되는 거 아닙니다.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실 때에 여호와 니시에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에 인민군의 계획이 틀려나가게 된 것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3가지 이상한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인 건 하나는 6.25가 일어났을 때에 마침 그때에 뉴욕에서는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건 우리 소련군이 다 철수했으니까 미군도 철수하시오. 다 철수하시오.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미 제2사단이 한국은 철수했지만 어디가 일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단 그대로 병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오전 9시 열렸을 때에 다 이사국의 대표들이 왔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와서 거부권만 행사했더라면 16개국 유엔군이 상륙을 못합니다. 들린 바에 의하면 소련 대표가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뜻밖의 자동차 엔진에 고장이 나서 제 시간에 참석을 오전 9시에 안전보장 그대로 16개국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소련 대표가 손을 들었다면은 유엔군이 한 사람도 올라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16국의 유엔군들이 올라와서 이 나라의 자유를 수여해주고 그 젊은이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은 유엔의 창립일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고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고 나갈 때에 여호와의 늑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동란에 다 죽었던 생명 살려주셔서 오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늑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이 IMF의 흑암 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